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기억될 헌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8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한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 그 주님께 기억되는 그 헌신에다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까지 6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제까지 14시간이죠. 14시간.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6가지는 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녀의 헌신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그녀의 가치의 전복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이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주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의 주된 목적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영광의 어떤 길을 따라가는 것도 복음의 한 측면이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또 십자가의 길도 같이 동참해야 하는 길이었다라는 게 세 번째고, 또한 이제 네 번째는 그녀의 행동 자체가 영적인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오늘 내일 물리적인 시간 말고 절대적인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를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이제 저도 헷갈리네요. 다섯 번째는 뭐죠? 지혜가 필요한데, 주님의 필요,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고 주님의 필요를 온전히 맞추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는 뭐였냐면 존재 자체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행위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어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오늘 7번째, 복음에 대해 7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질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야 했는가? 다른 질문으로 하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선포를 하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오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영웅들,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 또 가장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피라미드를 만들고 분묘를 크게 만들고, 아니면 건축물을 만들거나 또 화려한 동상으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마치 어떤 것을 경쟁하는 거였냐면, 내가 이 정도의 업적의 크기를 내가 이루었어 라고 하면 그만큼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건물이 커지든지 동상이 커지든지, 그렇게 이제 그 크기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앞다투어 경쟁을 했던 그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여인의 그 작은 헌신을 가리켜 영원히 기억될 기념비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가장 역설적이고 위대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세상은 잊어도 누구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잊더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라져도 하나님께 영원히 남는 기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복음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는지, 또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의 평가를 넘어 오직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기념비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복음, 영원히 기억될 기념비를 채우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영원히 기억될 기념비를 세우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성취,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널리 알려졌는가에
두곤 합니다.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우리가 살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바울.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빛나는 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름들을 가만히 또 깊이 묵상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는요, 대부분 그들의 잘한 일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잘한 일뿐만 아니라 뭐가 같이 따라오는 줄 아세요? 못된 짓까지 했던 것들 다 나와요. 잘못된 일까지 가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뭐예요? 인신매매합니다.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어요. 이런 비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죠. 그죠? 예. 자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위기를 모면하고 했던 인간적인 나약함이 고스란히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위대한 지도자가 맞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매번 100%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 불순종해서 반석을 2번 내려쳐가지고,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은 어때요? 그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여서 예? 밧세바라는 그 우리아의 부인을 취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던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인물들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린 순간과 함께 죄와 실패의 순간들이 모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면면들이 적나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뭐냐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완벽해서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완전한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렇게까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결론 내어집니다. 반면에요,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행위에 있어서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들의 행위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있는 행동을 했어요? 예,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15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죠? 예. 그녀는 그저 한 여인으로만 그런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깨어졌는가, 굉장히 근데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름 없는 병자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거기에 열심히 땀 흘려 섬겼던 이름 없는 하인들, 2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기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실 때 수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 그 이름 없는 과부를 주목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녀의 헌신은 누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근본적인 관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한나.
한나의 삶을 좀 이 내용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녀는 분명 한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또 기록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고백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을 나는 한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여인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예요? 종으로 그냥 그렇게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종으로서의 헌신적인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되었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로서의, 사무엘보다도 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뒤바뀌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졌는가, 그것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데 낮아지고 깨어지게 되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면 너무 내가 작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조각들을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그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삶이 주님을 위해 깨어질 때 주님은 그 삶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한 조각, 주님을 향한 작은 순종과 헌신이 가장 귀한 복음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그 동사를 하나 뽑을 거예요. 뭐냐면 기억하리라. 제가 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사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동사는 뽑으라면 기억하리라.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얘기하세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기억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단순한 회상으로 떠올리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억은 단순한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자카르, 헬라어 무네묘 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가지 다 단순히 떠올리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품사를 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움직임이 같이 따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동사의 어떤 그 개념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단순히 우리가 한 일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한 장면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모범적인 예가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기억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직접적인 적극적인 행동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녀의 삶과 헌신이 주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영원토록 소규중이 내가 여길게,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룩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이게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보고 낭비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억은 뭐예요? 그녀의 삶을 헛된 낭비가 아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영원히 회자될 복음의 기념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갈 거야. 동사입니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념비가 되도록 계속해서 내가 역사할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뭐예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사가 안 돼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가진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영원한 가치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린 작은 헌신 하나하나는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말없이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 또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하나하나들,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들, 세상의 눈에는 어느 때는 그게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오늘도 내일도 모아가지고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내가 새겨놓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그러면 헛된 것이 아니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복음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 기억이 되어 있는 살아있는 복음서,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이 주님에 의해서 영원히 기억이 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성공과 업적만을 기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거기서 나온 작은 헌신들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은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선포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웅장한 동상이나 건물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끼어진 옥합이 되어서 우리의 행위가 화려한 글이 아닌 삶으로 그렇게 기록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야기, 살아있는 복음서, 살아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뭐라고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존재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기념비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돌덩어리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기념비예요.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 기념비는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존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친히 그녀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깨어진 삶을 영원한 기념비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감사로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그 깨어진 삶을 영원한 복음의 기념비로 만들어 주실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먼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상처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깨어진 옥합처럼 주님의 상처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기념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